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 지 이제 2주째,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어디에 있던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예배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예배에 집중하여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순신 장군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 하면은 명랑해전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명랑해전은 불과 13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전함을 물리친 세계 해전사에 있어서 길이 남을 그런 대첩입니다. 명랑, 즉 울돌목은 진도와 해남 사이의 좁은 물길입니다. 폭이 500m가 채 안 되고 그 길이도 1km 정도 그렇게 되는 참으로 좁은 지역입니다. 밀물대는 동쪽인 남해 방향에서 조류가 밀려들어 서해 방향으로 빠르게 흐릅니다. 그러다가 썰물대가 되면 반대로 서해 방향에서 조류가 밀려들면서 동쪽인 남해 방향으로 빠르게 흐릅니다. 133척으로 공격해온 일본 수군은 13척밖에 없는 조선 수군을 보면서 자만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할 것입니다. 적은 숫자의 배를 가지고 자신들을 대항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자만했겠습니까? 이제 자기들이 공격하면 다 도망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숫자 힘만 믿고 울돌목으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순신의 조선수군은 치밀한 전략을 세우게 되었죠. 그리고 저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선 13척의 배를 일자진으로 포진을 합니다. 워낙 물길이 좁다 보니까 13척만으로도 물길을 가득 채울 정도였습니다. 일본 배가 아무리 많아도 물길이 좁아 전면에 10여 척 이상이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13척의 배가 닷을 내려서 빠른 물살의 요동에 대비를 합니다. 그러나 일본 배는 물살을 이용한다고 닷을 내리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접근해 왔습니다. 이 작전이 주요했습니다. 빠른 물살에 일본 배들은 흔들리면서 제대로 포를 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밀물에서 썰물로 물길이 바뀌면서 일본 배들은 요동치기 시작했고 자기 배들끼리 부딪히면서 파손하는 배들이 속출했습니다. 이때 조선의 배들은 닷을 내리고 노를 저으면서 물살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가합니다. 그 결과 불과 13척의 조선 수군이 133척의 일본 수군을 보기 좋게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명랑 대첩의 승리 요인 가운데 하나는 조선 배들이 닷을 내려서 거센 조류변에 잘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닷은 배가 항해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기구입니다. 닷은 배를 한 곳에 멈추기 위해 줄에 매어 물 밑으로 가라앉히는 갈고리가 달린 기구를 말하는 것이죠. 이 갈고리가 바다 및 흙바닥에 박히면서 배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배는 항구에 장기간 정박할 때에 닷을 내립니다. 뿐만 아니라 흐르는 물살에 배를 고정시킬 때에 그리고 조난시 배가 더 이상 떠내려가지 않도록 할 때에도 이 닷을 내려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닷은 배를 바다 위에서 안전하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항해로 비유하곤 합니다. 태어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생길이 마치 배가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기 때문일 것입니다. 배가 잔잔한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갈 때가 있듯이 우리 인생길이 평탄하여 매사가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가 거센 풍랑을 만나 침몰 위기를 겪거나 암초를 만나 자초 위기를 겪을 때가 있듯이 인생길에 위기를 만나서 큰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다시 중요한 것이죠. 거센 풍랑을 만났을 때 닷을 내려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암초에 걸려 배가 요동칠 때에 닷을 내려서 배를 안정시키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위기를 맞을 때에 인생의 닷을 내리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요동치는 영혼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영혼의 닷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위기에서도 안정을 찾게 될 것이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인생의 닷, 영혼의 닷이 없으면요, 문제는 심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그 영혼이 흔들리면서 두려움과 불안과 그리고 절망의 나락에 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인생은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생의 닷이 있어야 하고 영혼의 닷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길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닷은 무엇입니까? 본문 1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의 영혼의 닷은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영혼의 닷을 가지고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 주인공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 때에 고향 갈대의 우르를 떠나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을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이민을 떠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이야기의 출발점인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가 되도록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의 자식은 가정과 가문의 미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그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자식을 낳을 수 없던 아브라함에게 자식 정도가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소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망을 영혼의 닷으로 삼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은 흔들리는 우리 심령을 붙들어줍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흔들리는 우리 인생을 붙잡아주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맞는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우리 영혼의 닷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소망을 인생의 닷, 영혼의 닷으로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혼의 닷을 어디에 내려야 합니까? 다시 말해 우리는 어디에서 소망을 찾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소망의 근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소망을 찾을 곳, 우리 영혼의 닷을 내릴 곳이 두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약속의 말씀에 영혼의 닷을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닷을 내릴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절망 중에 소망을 찾은 곳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약속의 말씀만 믿고 갈대우를 떠나 가나안을 향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요 소망의 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당시 아브라함은 그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이미 75세이고 그의 아내도 65세로 이제 자식을 낳을 소망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 소망은 다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에서 소망을 찾았고 그 말씀에 영혼의 닷을 내린 것입니다. 영국 런던의 템즈 강변에 재판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소들에는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포도는 영국에서 가장 맛이 좋은 포도로 그렇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이 포도나무를 번식시켜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다른 포도나무와 조금 더 다른 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어떻게 해서 이 포도나무가 다른 포도나무보다 맛있는 열매를 맺는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포도나무의 뿌리가 강 밑바닥까지 뻗어나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뿌리가 강 밑바닥에 뻗어 있으니까 웬만한 가뭄에도 충분히 수분을 빨아들일 수 있었고 다른 것보다 더 많은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영국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를 맺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연히 시냇가에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심겨진 나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농부인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시냇가에 심어놓은 나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것이죠. 즉,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시냇가에 심어놓은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나무이지만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는가에 따라 열매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품격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하고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다는 데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의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행하는 것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새 힘을 줍니다. 낙심한 사람에게는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와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면 어떤 가뭄에서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말씀에서 참된 소망을 찾고 거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영혼의 닷을 내릴 것은 하나님의 보증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증, 바로 거기에 우리가 영혼의 닷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보증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증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증은 약속을 보다 더 확고한 신뢰 위에 세우기 위해 상호간에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이 약속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보증까지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겠습니다. 사람은 힘이 없으니까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다른 힘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또한 맹세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맹세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 권위, 최종 권위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걸고 맹세하고 보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오래 참음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만 그래서 순종하지만 세상을 사느라면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유혹도 많고 고난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더 이상 순종하지 못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조금만 더 인내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볼 텐데 인내하지 못하여 그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인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온전한 순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저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겠습니다. 인내하는 결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욥이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위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갈등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복주고 복주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지칠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을 믿고 버티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확실히 책임지시고 그 모든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증에서 우리의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증에 우리 영혼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풍랑을 헤치며 인생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 요동치는 물결처럼 우리의 심령이 불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해하는 배에 닻이 필요하듯 우리 모두에게도 영혼의 닻, 인생의 닻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닻이 바로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망이 흔들리는 우리 심령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보증이 그 소망을 굳건하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보증이 우리 영혼의 닻을 내려 소망 있는 인생을 살 뿐만이 아니라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현장을, 승리의 현장을 목도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소망을 우리가 진정 하나의 영혼의 닻으로 인해서 이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주님의 또한 보증하심의 또한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주님의 보증하심의 그 약속을 따라서 진정 소망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디에 있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오늘 예배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이제 또한 저들이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이 주신 소망을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 능력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며 이제 선포된 말씀과 같이 소망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을 통해서 진정 승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승리를 목도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또한 미래를 향해서 또한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